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살리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죽이는 힘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악한 영인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살리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을 죽인 영웅들이 나옵니다. 히틀러라든가 모태통이라든가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크게 살리고 이롭게 한 사람들은 전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링컨이라든가 리빙스턴 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고 시대를 살린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짓밟고 밟고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비자라든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를 보게 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모든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획과 방향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내 계획을 거기다 맞추고 사는 것을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모든 생사복과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거기에다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기에 진짜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생각과 삶은 순종과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꾸 인생에 한계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꾸만 한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거름점에 있는 자들을 높이 들어서 귀족들의 반열에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살리는 힘을 여러분이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입니다. 7월 첫 주에는 근본적 힘이었고 둘째 주에는 기도의 힘이었고 오늘은 살리는 힘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은 어떤 것인가? 항상 메시지 속에서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근본적인 힘이 살리는 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근본적인 힘이 살리는 힘이에요. 하늘과 땅과 우주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은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인생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거나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은택 속에 살다 보니까 햇빛이 중요함도 공기의 중요함도 물의 소중함도 우리는 모르고 늘 잊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것들이 없어 보세요. 인간은 살 수가 없고 모든 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모든 생물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살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사십니다.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아기를 낳았어요. 기저귀 갈아주지 않고 먹는 거 주지 않고요, 우유 주지 않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를 재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어른이 다 돼도요, 아내가 밥을 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두 끼는 제가 밥을 해서 먹어도요, 저는 밥을 못 해 먹겠다. 한두 끼는 먹고 일주일을 해 먹을 수 있고 한두 잔 제가 해서 먹는데요, 저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10년, 20년 하라고 못 하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그게 뭡니까? 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됐어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살 수가 있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지 인간은 살 수가 있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인생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누려야만이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집안에요, 뭐가 하냐면 자꾸 살인이 일어나고요, 질병이 일어나고요, 땅까지 저주받고요.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옛날 성경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영원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운명사주팔자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이 근본적인 힘, 이것이 바로 뭐냐?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힘,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제가 오늘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려볼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뭐 하냐면요, 성경 말씀을 쫙 암송합니다. 요즘에 온 1조 팀을 통해서 성경 이게 암송 메시지가 계속 나가지요. 전 교인들이 학대를 시킬 겁니다. 이제 저는 그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을요,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어나자마자 쫙 하나님께 암송합니다. 어떤 것은 한 구절 가지고 5번도 암송하고요. 그렇죠. 한 10여 구절을 쫙,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쫙 암송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내 영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쫙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생각과 마음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힘으로는 그 시간에 보약을 몇천 번 것보다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어떠한 현재 환경과 사건도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저주 재앙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와 현재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문제 끝났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을 끝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끝내지 아니하면은 삶 속에서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징징대요. 여러분 징징대지 마세요. 언약 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장이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현장과 세계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현장은 내 힘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 산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감람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마가다락방 응답의 성령 충만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3차례씩요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위기 때잖아요,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퇴근을 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살리는 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뭐냐? 저는 복음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면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좋아하죠? 파워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무슨 파워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정말요 오직 집중해서 누려보십시오.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무능이, 무기력이 치유되어 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제 신앙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도 크고 돈의 능력도 크고 명예의 능력도 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권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누리는 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가문, 들어가는 시대, 들어가는 나라마다 전부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죽은 자도 영원히 살리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뭐냐? 죽은 자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뭘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복음은 매인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묶인 자를 해방하고 사단에게 묶인 자를 해방을 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자를 영원히 해방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전부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이요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는 복음으로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요 진짜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무슨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에 내가 탔던 것이 이거구나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 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안 나오면은요 낙심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딱 그잖아요. 실천 사항에 딱 나와 있으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는 항상 일대지에서는요 언약, 정의가 항상 살리는 힘이 뭐냐 세 가지 쫙 나옵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힘이 뭐냐 세 가지 언약 나오잖아요. 그 전에 근본적인 힘은 뭐냐 근본적인 힘 세 가지 쫙 언약, 정의 항상 나오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이 됐다면 내가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해야 될 게 뭐지? 장로를 알아야 장로된 응답을 누리잖아요. 사업을 딱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뭐지? 이걸 알아야 응답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그냥 자녀를 무턱대고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 양육의 목표는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두고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결혼을 한다. 도대체 결혼이 뭐야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결혼에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새로운 살리는 힘을 회복을 하냐? 첫 번째입니다. 그대로 미션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근본적인 힘을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 교회에 와서 아니에요. 현장 2일 동안 사시면서 현장에서 근본적 힘을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참 누리시라고 말해요. 진짜 누려보십시오. 살리는 힘이 오는가? 여러분이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에서 전부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 등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임마누엘 비밀을 모르는 자꾸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 줄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어요. 이 태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 시대를 말합니다. 그 하늘과 땅을 우주를 만들기 영원한 시대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에? 이 땅에.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분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그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의 육체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는데 이 아버지의 독생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스도는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시킨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제사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어느 날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토레이 신부, 토레이 선교사님이요,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방문을 했어요. 여행을 하다가 친구 목사님한테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심부름하는 여자아이, 살림하는 여자아이, 가정부 여자아이가 눈물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토레이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라.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해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네가 누군가를 생각해라 봐라.
네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봐. 내가 선교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누군가를 생각 한번 해봐라. 그리고 숙제를 딱 내주고 이 선교사님 갔어요. 한 달 만에 왔는지 2달 만에 왔는지 딱 와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요. 첫날에 보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는 부모도 없는 아이야. 나는 이 가정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심부름을 하는 그런 여자예요. 나는 누구지? 계속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비 오듯이 하는 거예요. 옛날 며칠 그거 생각하고 나는 누군가 하니까. 그래서 토레이 선교사님이 그에게 맞다. 네 신분은 그런 신분인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십자가 살리셨어. 복음 딱 전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미션을 내주고 딱 갔다니까. 또 돌아와 또 확인하는 거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너는 누구지?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 너는 누구지? 운명사주 팔자에서 구원받은 자녀. 너는 누구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누구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누구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는 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그만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근본적 힘을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두 번째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명은 임금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명령 어기면 죽잖아요. 그러나 천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그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그저 방향이 되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 여러분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소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나는 누구니? 나는 누군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고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누군가?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주신 기업과 직업과 나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내게 기능과 직장과 기업과 삶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준비한 제자를 찾아 세우고 말씀 운동을 통해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근본적인 힘과 기도의 힘을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이 근본적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요 진실한 마음으로요 정말 살아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요 그러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그냥 나의 욕심과 동기와 나의 막
계획을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들이요 제일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럽니다. 저는 인생의 위기가 오거나 어려운 때 오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고통받았던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저는 탁 돌아봅니다. 그렇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간대잖아요. 저는 3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제가 살더라고 저는요. 현재의 모습 속에서 보면요. 안 돼. 돌아가면요. 그때 제가 철저하게 무너졌거든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 저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요.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요.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 그 청년 때. 그때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고통받았던 그때를 저는 상상을 하면서 돌아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때 돌아 쫙 보면요. 다 보여요.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신분고세 누리고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요. 세계 법방에 맞추면은요.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쫙 보입니다. 그렇죠. 미래가 보면은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연약의 여정이라는 것이 쫙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로 인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놓고 전체를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이것도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큰 과정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 축복이에요. 넉넉하게 승리하고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모든 것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너희의 쓸 것 모든 것을 풍성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 1시간 우리 그러죠. 성도님 1시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말씀을 1시간 딱 들어보세요. 그리고 중직자나 우리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 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24시간 중에 여러분 그렇죠. 24시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 분주하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방향과 미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있을 때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질문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쫙 들어보십시오. 그럼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참된 응답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요 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미래가요 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죠. 부러워서 따라옵니다. 삶 속에서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시면은 참 하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이 찾는 필요를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과 행복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그리스도 누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삶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그건 내려놓고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오직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되어지고 자꾸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런 산 증인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